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9월 남송 성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이번 9월 남성성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8월 남성성구 우리가 하고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의 우리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말씀도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또 율법과 복음에서 우리에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와 자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의 자신과의 관계를 알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저희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립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로마의 처형의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가장 가혹한 수단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료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보면 뭐 시제를 따지잖아요. 시제를 따질 때에 과거에 있어서 그것이 현재에 내한테 끝났다. 그 현재 완료라고 하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현재 완료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이 끝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바울이 정말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쓸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양쪽에 그 강도들 둘이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보시면 이제 어떤 데 보면 십자가가 하나 있는 교회도 있고 십자가를 세우는 경우는 두 개를 세우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세운 거, 이제 옆에는 이제 그 저희 강도들이 세웠던 이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양쪽 중심에 예수님이 섰던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 강도들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지 바울이 못 박힌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바울이 못 박힌 거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도 못 박힌 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에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이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리고 그 심판의 저주가, 율법의 저주가 그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내가 함께,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바울이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여러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육체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못 박았냐면 정욕과 탐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관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욕과 탐심이 왜 살아나는가?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죽었는데 정욕과 탐심이 살아나는 이유가 뭔가요? 그 현상이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봐요. 죽은 사람이 말을 걸어봐요. 대답이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탐심과 정욕이 일어날 때 나는 죽었지. 나는 예수님 안에 죽었어. 내 탐심과 내 정욕은 예수님 안에 다 죽었어. 라고 고백을 하나요. 왜? 죽은 사람은 탐심과 욕심이, 정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분 화가 불릴 듯이 일어날 때 맞아, 나는 죽었지. 난 예수님 안에 죽었어.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이것이 죽었어. 난 죽었어. 죽은 사람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죽었어. 정욕이 일어날 때, 욕심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분노가 치밀 때 맞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정욕에 휩싸이고 욕심에 휩싸이는 이유냐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의사가 와서 여러분 TV를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누구는 몇 시 몇 분에 죽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까요? 내가 자신은 왜 죽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신 그분이 나 안에서 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 예,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20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과 선언이 필요하냐면 도마의 고백이 필요해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고백. 그 고백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난 예수님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손에 이렇게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주님을 내가 믿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다. 그랬던 그 도마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라면 my Lord야, Lord.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운전을 해서 가는데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가까운 거리에요. 여기 착 가는데 골목길이죠. 안전벨트를 안 가까운 데는 그래 갈 때는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그때. 근데 경찰차가 이제 이 거주 이제 라인에 딱 이제 정차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갑자기 본능적으로 안전벨트를 착 매는 거예요. 뭐 이 경찰이 안전벨트를 안 맸다고 단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단속도 안 해요. 그냥 경찰차가 세워놓고 자기도 가끔 이제 쉬는 모습 있잖아요. 차 세워놓고 뭐 이렇게 발도 얹어놓고 막 쉬잖아요. 경찰 그런 것 같아요. 아무런 누가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경찰차를 딱 보자마자 이제 나는 운전하다가 저 멀리서 경찰 보니까 안전벨트를 탁 매는 거예요. 뭐냐면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경찰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냐면 그 생각이 드는 게 너는 경찰만큼이나 나를 인정하느냐 그런 마음에 생각이 이렇게 딱 스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그냥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냥 나의 삶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너는 정말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느냐, 너희 주인으로 생각하느냐, 나의 하나님으로, 너희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삶의 모든 분야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살겠노라고,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 길로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은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막 양쪽으로 끌어요. 그러면 이쪽 사람이 힘이 세요. 그러면 끌고 가려고 하면 이쪽 사람이 갈 때 질질질 끌려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려서 가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고 주님은 이 뜻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서 질질 끌려가면 얼마나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따라 그냥 가면 이렇게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은 이 길을 원하는데 나는 여기로 가고 싶어. 근데 어거지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쪽으로 가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끌려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삶에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이 나한테 계신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 삶이 힘든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끌려가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끌려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은 뭐냐면, 주님을 내가 죽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 주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내가 죽어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나가시는 저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루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내 안에서 그 주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나의 목적과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야.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못 박히고 주님이 살아나셔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세요. 내 안에서.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계시는데, 근데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그 십자가의 부활처럼 내가 예수님을 앞에서 죽는 사건이 있어야만이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내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잖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뭐냐면 중심도, 그 중심도 예수님이어야 돼요. 방향도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목적도 목표도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암송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동일하게 중심이 뭐냐면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명확하게 한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향도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목적과 목표도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통상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사람과 다툴 때 예수님과 물어보고 다퉜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전화할 때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전화했습니까? 일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생각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고 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 그건 뭐냐면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의 바라는 것, 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을 보려고 그 사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가되고 주님이 드러나게 돼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교통사고를 나든지 아니면 누구랑 다툼이 있든지 누가 분쟁이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즉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죄와 그 다음에 내가 정욕과 욕심을 죽어야 돼요. 내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걸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죽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사시는 것은 예수님인 거 나도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서로 분쟁하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야만이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과 방향과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이어야 되고 그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